우리가 지금까지 5장에 있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5장은 여러 개의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가면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6장을 보시게 되는데, 6장의 내용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는 교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행위가 종교의 3대 의무라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행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올바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르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외식으로 구제하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외식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연극 배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위선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생각하시면 왜 여기에서 히포크리트라고 하는 그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얼핏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1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할 때 이 보이다 라고 하는 동사가 theaomai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때 아오마이에서 또 다른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되는데요, 그것이 theate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장이라는 뜻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이해를 하자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극장은 배우들이 올라가서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배우의 원래의 자기의 모습은 없어지고 배우로서 맡은 역에 대해서 새로운 자기가 그 무대 위에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위선자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것처럼 위선이다라고 하는 것,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표리가 부동한 거죠. 또는 언행이 불일치한 것, 이런 것을 가리켜 외식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종교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외식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 화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7가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외식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누가 회를 칠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묘지 문화 중에 하나가 평묘가 있습니다. 평묘. 그래서 거기에 여기는 지금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회를 칠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비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비켜가는 이유는 무덤을 만지거나 무덤을 밟거나 무덤을 지나가거나 아무튼 그러한 행위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를 칠해서 여기는 무덤이요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부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묘지 문화를 예로 들면서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회를 칠했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온갖 썩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것 아니냐라고 외식에 대해서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실제 속에는 모든 탐욕이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식을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 인정을 받으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와 하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외식하기를 즐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외식 속에는 자기의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것이 외식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아라, 밖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이 들어서 즐거워할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외식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니 때로는 말 속에도 아첨의 말, 듣기에 좋은 말 해줄 수가 있고 탐심이라고 하는 탈을 쓴 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보이는 이러한 외식, 그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벗어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감없이 증거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왔다. 이것이 바로 외식과 반대되어지는 진실함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3대 의무인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외식이 아닌 진실한 구제, 참된 구제가 무엇이냐,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진실한 금식,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된 구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로 구제하는 것이 참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왜 우리는 구제를 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필연성, 당위성 먼저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를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형제에게 손을 펴라. 형제를 도와주어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구제해라. 반드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형편 닿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제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 위탁받은 청지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돌아보며 물질을 쓸 수 있다면 선한 청지기요 지혜로운 청지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주변에 날마다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돌보아 주어라 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물질을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물질의 청지기다 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만큼이나 삶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외면하지 아니하고 늘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 구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구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은밀하게 하지 않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합니다. 왜? 거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합니다. 여기 진짜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하는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요 보시오, 내가 지금부터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나를 보시오 하고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돕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은밀하게 한다라고 할 때에 언제나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선한 일들을 하시고 할 때에 소개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밀하게 한 것이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러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럼 제가 실수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아무도 모르게, 항상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늘 그렇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 성경의 또 다른 곳을 보면 반대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은밀하게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상충되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은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구제의 행위에 대한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할 때 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은밀하게 하느냐 아니면 드러내고 하느냐, 사실상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드러내고 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물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 내가 사용한다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면 드러내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진 그 일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동기가 불순하면 그 은밀하게 하는 행위가 오히려 역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말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은밀하게 행합니다. 계속 행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함 가운데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는 이렇게 드러내고 말을 하고 드러내고 뭐 좋은 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은밀하게 행한 행위가 사실은 다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 욕심으로 은밀하게 행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칭찬을 얻으려는,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그 순수한 동기로 임한다면, 그것이 은밀히 행해진 것이 되든지 아니면 드러난 것이 되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맥주 감사 주일 때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마다 훈련을 해라.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되, 어디까지 훈련하느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옆구리를 찔러 감사라고 하는 소리가 튀어나올 만큼 해라. 그것을 제가 무의식적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무의식적 능력, 감사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그러한 감사. 구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행해지는 정도까지 그렇게 일상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행위가 있을 때만 이 구제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나기가 확 퍼부었다가 맑은 하늘 개이고, 소나기 한번 팍 퍼부었다가 맑은 하늘 개이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단편적으로 구제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리실 때에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매일 밤 내리시는 이슬을 통하여 목초지를 푸르게 하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제 행위가 마치 이슬이 내려지는 것처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촉촉히 적셔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참된 구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거나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삶으로의 훈련이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1년에 몇 차례 특별한 어떤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구제 행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구제를 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잡아당기는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이 두 마음이 사실은 갈등을 일으켜요. 오른손이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왼손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막아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고자 할 때 막아서는 그 무엇에 대하여 극복하라는 거예요. 넘어서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한 마음에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퍼주고 나면 넌 뭐 먹고 사냐? 이런 말 속삭이지 않습니까? 야, 그러다가 너 빈털털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가 구제받겠다 야. 이런 이야기들이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와요.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싶은데 야,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러한 마음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 그러한 유혹들을 넘어서라는 거죠. 극복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굶어 죽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잖아요. 청지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고 물질을 맡기셨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썼니? 알았어. 또 주시지 않겠어요? 왜?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빈 그릇을 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비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왜? 당신의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요.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계속 채워주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주고 나면 난 뭐 먹고 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것을 오늘 하루도, 오늘 한 끼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구제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놓치기 쉬운 것, 보상을 기대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꾸로를 혹시 기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 구제할 때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해라, 이렇게 듣고 싶으셨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게 진짜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보상을 기대해도 좋다 그래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2절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는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은 그 외식하는 자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다 들었잖아요.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상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네 일 한 것뿐이야. 나의 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네.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빚을 졌을 때 갚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빚을 졌을 때.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이 행위가 하나님께 대하여 돈을 빌려드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채무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갚을 것이 있게 되는 이러한 구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왜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됩니까?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빚을 진 것 같은 심정인 거죠. 그래서 내 자녀를 잘 돌봐주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상을 드리겠소,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하면서 그렇게 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조건적으로 이렇게 서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신앙의 순수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요, 좋지 않은 표현을 제가 쓰자고 하면 종교적 교만입니다. 종교적 교만이에요.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교만으로 가득 찬 말이에요. 보상을 기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 하나님이 주라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 되에다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요즘 땅콩을 잘 사 먹거든요. 땅콩 이렇게 수북히 쌓아줍니다. 막 흘러 넘쳐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봉지에다 탁 담아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팍 해가지고 한 줌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구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고 한 줌 더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거를 붙잡는 것이 어찌 흉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칭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목숨 건 행위에 대해서 조금도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고백은 놀랍게도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기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은 저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달려간다는 이 말이에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함의 자연스러운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행하면서 그런 보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감격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에게 아파트 한 채라도, 이런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보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주시지만 여기에 상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주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마지막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이 얼마나 크고 값진지 우리는 머지않은 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칠지도 몰라요. 야, 내가 그걸 왜 몰랐지? 하고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얼마든지 영원 속에서 상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늘 주변을 살피시고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 가난한 자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품고 우리에게 있는 바를 나누어 주시되 특별히 나는 정말 나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물질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사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만약에 콩이 하나 있으면 반쪽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의 채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아름다운 구제, 참된 구제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물질의 청직이 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구제의 행위가 우리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늘 신앙 공동체 안과 밖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